8-26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사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들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네, 13장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3절에 보시면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해서 이제 여로보암은 용사 80만 명과 함께 대진을 하는 거죠. 자, 이때 5절에 보시면 소금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뒤에 12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13절에 보시니까 이미 여로보암은요 복병을 뒤에다 두고 이스라엘 이제 아비야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유다 사람이 이제 놀라서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다 무찔러 주십니다. 그때 17절에 보시면 엎드려진 자,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가 5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18절에 유다 자손이 이겼는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대하 상황에서 지금 보는 이유는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 네,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아비야는 더 강성해지고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비야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사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의 사랑을 찢고 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지도자로서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죠. 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5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군대는 강성했는데 구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과 병거 300대 많은 규모의 군사를 가지고 와서 싸우는데 이 아사는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후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러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저들은 사람의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시점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교육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석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개혁을 일으킬 때 2절에 보시면 아사 및 유다 베냐민의 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누가 말을 하느냐? 1절에 아사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대사들 아사랴에게 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아사가 이 말을 듣고 8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제 힘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으키는 모든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16절에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느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 목상을 만들었으니까 태우의 자리를 폐하여 버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고 기록을 합니다.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9절에 전쟁이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전쟁의 위험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있는데 지금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사 왕이 모든 금은들을 가지고 아람 왕 벤 하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과 맺고 있는 언약 그 계약을 깨버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네, 그렇게 하게 되죠. 17절에 보시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실제로 보시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왜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또 앞으로 이제 왕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체온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네, 아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지금 아사 왕의 모습을 보니까 그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은 전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사실 복된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가정을 버리는 거냐? 아니죠. 부모를 버리는 거냐? 아닙니다. 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더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죠. 가정도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닌 거죠. 네. 결국 모든 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현대의학,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의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 또 보면은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내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도 다른 것 말고 말씀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되었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